네, 강의 한 10페이지. 자, 이제 왜 제가 이제 메대 나라를 말씀드리고 바벨론하고 메대아를 페르시아를 여러 개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역사 세계 속에서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실을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아하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장로님 아까 그렇게 말씀을, 저기 71년 된 교회 장로님이신데 교회에서 이렇게 안 배운 거예요, 여태. 그러면 이제는 듣다가 보면은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못 배웠다. 저는 누구 잘하고 못하고 이거를 내가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한 14, 15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 성경을 안 봤어요. 저도 목사지만. 안 보고 저도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거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것을 혼자서 책을 보면서 역사를 보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증인이 뭐가 증인인 줄 아세요? 보고 들은 경험이 있는 자가 증인이에요. 목사님들의 설교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딱 깨닫게 되면 불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뒤에 이제 보세요. 이제 이사야 예언이라든가 이거 보면은 기도 초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위대성 앞에 지금 개인의 예언해주는 점쟁이 그런 예언 말고요. 그게 무슨 예언이에요. 특별 계시가 기록되는 이 예언에 대한 이 부분이 성취가 되는 과정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요. 가슴이 막 뛰어요. 불이 나요. 불이 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위대성 앞에 부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여러분이 결론이 나는 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불이 안 나는 거 잘못된 거지. 뜨겁지 않은 건 잘못된 거지. 그래서 메대의 키악사레스 1세는 이제 아까 요거 조금 하다가 말했죠. 그죠? 아까 이제 판세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박스 안에 들어간 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글의 내용이 그거예요. 바벨론의 나보폴라사를 아르간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랬죠. 그죠? 느부갓네살이고, 그 다음에 메대의 키악사레스 왕은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바사의 그 키악사레스 그러면 메대 리디아. 이게 내가 착각했네. 그거는 크로이소스고, 예. 메대의 그 키악사레스의 딸이 아미타스고 아들이 아스티아게스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아스티아게스가 마지막 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돈 관계를 어떻게 맺어요? 딸은 바벨론하고 느부갓네살에게 주고, 그죠? 아들은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아리에나 공주와 결혼을 시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리디아하고 페르시아 관계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제 메대하고 페르시아 관계. 페르시아는 네이페스가 나라를 세웠고, 그 다음에 키루스 1세가 나오고 캄비세스 1세가 나오죠. 그죠? 요 캄비세스 1세하고 메대의 아스티아게스 마지막 왕의 딸 공주 만다네하고 결혼을 해서 누가 태어나와요? 고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야서 조금 전에 들어갈 텐데, 그 고레스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왕이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150년 전에 예언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낳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보세요. 바벨론이 여러분 여기잖아요. 바벨론, 그죠? 메대가 여기잖아요. 바사가 여기잖아요. 리디아가 여기예요. 최소한 기본적인 애굽이 여기고, 이게 성경의 땅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땅이에요. 여기서 구약성경 다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 정도는 눈 감아도 유치원 아이들도 딱 가르쳐야 돼요.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아이들부터 지도 떼어놓고 성경이 이 애굽, 바벨론, 바사, 메대, 리디아. 왜 역사를 안 가르쳐요, 교회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역사 세계 속에서 성취가 됐잖아요. 농담이 아니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지식을 다 아는 하나님, 그분의 입에서 난 따바르라고 하는 말은 일로도 번역이 돼요.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으로 성취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를 딱 믿으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부터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야지 목사님들이 성경을 설교할 때 성도들이 저거는 목사님의 설교지만 하나님 말이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딱 서야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조직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론이에요. 서론, 성경. 이부터 공부를 시키고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리디아하고 바벨론하고 바사하고 메대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정략적으로 지금 얽히고 설키잖아요. 뒤에 시리아 역사도 똑같아요. 헬라 역사도 다 그렇게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바사 11페이지. 페르시아, 이 바사라라고 하는 나라도 원래부터 존재했던 나라였고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란 남부 지역에 페르시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페르시스를 파르사라고 부르는데 현재는 파르스라고 부른다 그래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말은 서구에서 몇 세기 동안 써왔던 말이고요. 페르시아에는 인도, 유럽, 이란 족들로 그들은 메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러시아 쪽에서부터 사람들이 이주해 내려와가지고 그냥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있는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고 살다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된 거예요. 메대, 또 페르시아, 바사 이런 나라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니까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윤곽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사의 조상으로서 메대의 데이오케스하고 동년대의 나라를 다스렸던 아카메네스, 이거는 아까 이런 거는요, 읽으면서 도표를 보셔야 돼요. 도표를. 그리고 도표를 봐야 금방 이해가 돼요. 이거 안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기 힘들어요. 여기에 보면은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 아세요? 다리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이름이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예요. 근데 이 사람의 베이스툰 비문이 나오는데 9번 밑에 보면은 이란의 허리를 이루는 지그로스 산맥의 한 지산에 BC 521년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의 지상 69m 위에 가로 7m와 세로 18m의 비문과 가로 3m와 가로 55m의 부조선과 비문을 새겨 놓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넣었어요. 이거 하려면 또 바사제국 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인터넷 들어가면 책에 다 나와요.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보여요. 55m 밑에 그냥 거기에 보면은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가 반역하는 왕들을 목을 밟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거기에 글씨 찍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나의 아버지는 히스타스페스이며 히스타스페스의 아버지는 아르사메스이고 아르사메스의 아버지는 아리암네스이며 아리암네스의 아버지는 데이페스고 데이페스의 아버지는 아케메네스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자기 족보를.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바사제국 도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큰 아들의 혈통에서 캄비세스 1세, 키루스 2세,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돼요. 바사제국 이제 나중에 다시 봐야 됩니다. 작은 아들의 혈통에서 아리암네스에서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 크세르크세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다리우스 3세가 나와요. 그럼 뒤에 8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86페이지. 이것도 원래 다 도표를 만들어 놓고 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시간이 10시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지금 하는 거니까. 맨 뒤에 여러분 보시면 페르시아 제국 도표 있잖아요. 그죠? 자, 페르시아는 제국으로서의 스타트가 고레스 1세예요. 그 다음에 캄비세스, 가오마타까지 내려오고 네 번째 다리오 나오죠. 그죠? 요 다리오는 단계 혈통이라고 해요. 단계. 그러니까 고레스에서 지금 캄비세스 1세 고레스 데이페스에서 형제가 갈라져요. 큰 집 작은 집이. 근데 큰아들에서 데이페스 밑에서 고레스가 나와가지고 쭉 가오마타는 사실 아닌데 캄비세스 2세까지 내려오다가 네 번째 다리오가 나올 때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는 데이페스의 작은 아들의 혈통이에요. 작은 집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금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도표를 꼭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사제국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집, 큰 집에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다리우스 3세까지는 이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의 데이페스의 작은 집의 혈통이 이제 마지막
바사가 멸망될 때까지 쭉 내려갑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손자라고 하면 되죠? 아니요, 그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고 여기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예,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다 가니까 다시 이제 11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읽어보니까 제가 조금 이게 하나하나 좀 이게 도표를 봐야지 이해될 만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도표를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시간 날 때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아마 많은 공부가 될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메데의 다리오는 예? 메데의 다리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11장의 메데의 다리오 있잖아요. 그 메데의 다리오가 그 메데의 아니야. 아스티아게스를 말하는 거예요. 아스투아게스. 예. 아스티아게스라고도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거를 다리오라고 그럼 그 다리오랑 이 다리오 틀려요. 예, 틀려요. 아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는 누구? 그게 아스티아게스 아들이에요. 예. 아스티아게스 아들. 있는 메디어 제국 아스티아게스의 아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는 바사 제국에 나오는 다리오 히스타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메데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왕 언년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 다리오가 아니고 아스티아. 그러니까 이거 공부 안 하면 모른다니까요. 제가 이거 한 10년 전에 공부할 때 얼마나 머리 썩은지 몰라요. 이게 주석마다 다 다르고요. 참 이게 그냥 모를 때는 모르니까 편한데 공부하게 되면은 너무 혼동이 돼요. 왜냐면 역사학자들마다 보는 관점들이 다르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로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나름대로 연구해서 올려놓은 도표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다리오하고 그 다리오 달라요. 그 다리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큰아들 혈통에서 읽어보시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아까 제가 도표에서 반개혈통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페스에서 두 형제가 갈라지는데 캄비세스 2세까지는 큰아들 혈통이 내려오고 다리오 때부터 다리우스 히스타스 때부터 작은 아들의 혈통이 오래오요. 그래서 여기 베이스tum 비문에 나의 아버지는 히스타스 페스이며 히스타스 앞에는 아르사메스고 아리암네스고 데이페스고 나오잖아요. 데이페스.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집의 계열에서 지금 딱 캄비세스 이후에 잡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레스의 메데 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메데와 바사가 합병을 했다. 그렇죠. 합병으로 보는 게 나아요. 전쟁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쟁은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 역사를 같이 알아야 돼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역사만 알지 세상 역사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죠? 바사가 메데를 병합하는 거는 북한이 중국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그림을 보세요. 페르시아 요것밖에 안 돼요. 바사. 메데가 이만큼이에요. 군사력도 어림도 없어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성경에 나오니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역사 공부 안 해요.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데와 바사의 합병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이 사람 성경에 없으면 제가 이 사람 얘기 안 해요. 고레스가 나와요, 성경에. 근데 일반 성경에는 고레스 탄생에 대해서는 숨겨져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말을 안 해요. 근데 일반 역사서에 보면은 고레스에 대한 기사가 있어요. 이게 헤로도투스 역사에서 제가 본 거예요. 이야, 한번 도전해보세요. 헤로도투스 역사. 되게 어려워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럼 바사 제국의 전쟁사부터 시작해서 정말 새로운 정보들을 되게 많이 알 겁니다. 바사 제국 성경 연구하려면 헤로도투스 역사 꼭 보셔야 돼요. 그거는. 그거 안 보면 안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의 부친은 바사의 안산이라는 작은 도시를 다스리는 그냥 왕이었죠. 그의 모친은 아까 말한 대로 메데의 마지막 왕이 아스티아게스거든요. 이 사람 때 무너진 거예요, 메데가. 그러면서 이제 그 딸 만다네가 있어요. 도표 아까 옆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헤로도투스 역사책에서 이제 고레스의 탄생에 대한 이 기사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 헤로도투스 역사 1권 107권에서 130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12페이지 보시면 아스티아게스가 두 가지 꿈을 꿔요.
첫 번째 꿈은 결혼하기 전에 만다레가 어마어마한 양의 오줌을 누웠는데 그 도시가 잠기고 온 아시아가 범람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술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술사들의 해석이 공주가 낳는 아들이 아시아의 왕이 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스티아게스가 아버지가 그렇게 되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왕자의 욕심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스티아게스가.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큰 나라로 시집 보낸 게 아니라 바사라고 하는 보잘것 없는 그 당시의 나라, 거기에 시집 보낸 거예요. 그 시집 보낸 게 바로 그게 키루스 고레스란 말이에요. 그 캄비세스 인세란 말이에요. 고레스 아버지. 그러니까 저쪽에 저렇게 조그만 나라 가면은 뭐 설마 큰 나라 하겠느냐? 그 아버지가 참 못됐지, 그지요? 자기 딸이 와서 자기 외손자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안 그래요. 헤롯도 그렇고 전부 다 지 아들 부인 다 죽여버려. 권력이 욕심되면요 부모 자식 없어요. 다 그런 거 없다고. 방해되는 건 자기의 종족들을 싹 죽여버리는 게 인간의 죄인들의 욕망이라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꿈은 시집을 보냈는데, 두 번째 꿈을 꿨는데 보세요. 만다레가 시집을 가네 첫해 아스티아게스는 꿈을 꿨는데 딸의 생식기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자라더니 온 아시아를 뒤덮어요. 이게 희귀한 꿈이잖아요. 또 물어봤어요, 해몽가들한테. 똑같은 해석이에요. 공주가 낳는 아들이 아시아의 왕이 된다. 그러면 좋아야 되는데 보세요. 아스티아게스는 임신 중에 땅을 매대로 불렀어요. 감시하다가 그 아이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겠다. 진짜 이건 헤로도트 역사에 나오는 겁니다. 죽여야 되겠다고 했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가 바로 고레스 키루스라고 하죠. 키루스. 그런데 왕은 자기의 친족이며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하르파쿠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을 불러요. 야, 공주가 난 아들 죽여버려, 그래요. 근데 하르파쿠스가 이 말을 듣고 이제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그 부하를 지키는데 소치기인 미트라데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시켜요. 쟤 데리고 나서 죽여버리라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상의하려고 집에 갔는데 역사란 아이를 한 거예요. 그날 자기 부인도 아들을 낳았는데 죽은 사사나를 낳은 거야. 그때 부인하고 상의한 결과, 그래, 죽은 아들을 죽였다 그러고 우리 이 아이를 키우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사실이 발각이 됐어. 이것까지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궁금하신 분은 헤로도투스 역사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돼서 아스티아게스가 화가 나서, 그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잖아요. 이때 하르파쿠스의 13살 먹은 아들이 있어요. 저거 죽여가지고 음식 만들어. 머리 딱 자르고 음식 만들어 놓고 하르파쿠스를 딱 불러가지고 밥 먹으라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 놓고 그게 누군 줄 아냐? 네 자식이다.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마음에 꾹 삼킨 거예요, 하르파쿠스는. 그런데 역사는 아이러니예요. 시간이 지나서 고레스가 성인이 됐어요. 바사에서 이제 군사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다는 얘기를 듣고 아스티아게스는 자기 외손자인데 그 생각이 나서 하르파쿠스를 불러가지고 야, 바사 저거 뭉개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군대 장관을 누굴 세웠느냐? 하르파쿠스를 세운 거예요. 하르파쿠스를.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 아스티아게스의 우둔함을 지적한 거야. 아까 요세푸스 책에 보면.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우연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허락에 떨어지는 거 아시죠? 우연이면 안 되죠. 이제 고레스 나중에 뒤에 보세요. 왜 이 기사를 내가 믿는지. 그래가지고 하르파쿠스가 바사를 데리고 가려고 대군을 끌고 왔다가 고레스를 만납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하르파쿠스가 고레스에게 군사를 주고 마치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한 것처럼 그 군대를 끌고 고레스가 메대를 정복한 것이 주전 550년이에요. 이게 주전 550년이라고요. 지금 이게 역사 얘기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사야서에. 그 왜 일어난 성경에서 말한 역사적 사실을 왜 우리가 설교 때 이런 얘기를 안 해주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뭐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 나오셨지만 제가 10몇 년 전에 이 설교할 때 고레스에 대한 이 얘기만 서론 20분이에요. 서론 20분. 이것만 20분 내가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몇 번 해요. 내가. 서론을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고레스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헤로도투스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기 어렵습니까? 다음에 또 보세요. 안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뒤에 성경을 보시면 돼요. 나는 이 이야기를 사실로 나는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그냥 그렇다 하지만 설사 픽션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거 픽션으로 안 받아들여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역사가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만 그들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서 예언을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서 44장 28절 한번 13페이지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사야가 언제 예언을 했냐? 이사야는요, 715년에서 686년까지 54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에 지금 고레스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50년, 그죠? 작게는 150년, 길게는 고레스 통치까지 200년 정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사야 입에서 나온 거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그리고 그 고레스는 하나님이 이방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 목자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냐고요? 성경을 봐보세요. 관점이 달라져요. 관점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그를 칭했냔 말이에요. 15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이고 이방왕이고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사왕 초대왕 고레스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볼게요. 이사야 4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가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동방에서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고레스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시점이 740년에서 680년 그 사이예요. 동방이 대한민국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이 하는 말이지 무슨 동방이 대한민국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들 해요. 지금 이만희도 그렇고 문선명이도 그랬고 박대선이도 그랬고. 왜 그 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동방이 대한민국이고 동방에서 한 사람 나는 게 자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동방은 대한민국을 말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성경에 따면서 볼 때 동방은 이쪽이란 말이 있죠. 고레스 메대 쪽, 메대에서 내려오는 그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준다. 2절 나오죠. 그죠? 그가 왕들을 복수해요. 다스린다.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같이 한다. 앞으로 150년 뒤에 20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사야는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자, 이사야 41장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두는 곳에서 오게 하나니 그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다인과 진흙을 밟은 같이 한다. 열국을 정복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보시면 과연 이렇게 말씀이 성취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역사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현시키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라,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그랬잖아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레스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개종자로 안 봐요. 역사학자들은. 개종자로 안 보고 그냥 하나님이 쓰는 도구로서 이렇게 봅니다. 구원론 쪽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도 들어 쓰셔요. 그렇죠? 꼭 그 생각하셔야 돼요. 악인은 악한 데에 적당하게 하나님 쓰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프로비던스 오브까지. 그 하나님의 섭리고. 또 absolute of
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분의 주권. 우리는 그거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이 세상, 내가 내 생각으로 무슨 내 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The absolute of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그분이 세상을 마지막까지 그분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네? 인간은 절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주권을 그분에게 인정하고 그분에게 돌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노력을 뭘 한다고요? 그 다 지혜이지 지혜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에게 위탁하고 맡기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도록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아멘.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라고. 다 신앙에서 나오는 거. 신앙에서 개혁신학의 모토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44장 28절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되리라. 보통 사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여러 명의 왕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지 않는 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남쪽에 3명의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히스기야하고 요시야하고 그 다음에 아사하고 선한 왕 3명 있었지만 남쪽에서 20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자냐. 여러분 성경은 기록해놨으면 우리는 관심부터 가져야 돼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이 누구지? 누군데 이렇게 하나님이 목자라 그러고 내 기쁨을 성취하는 얘기를 하지?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놓고 이 말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언제 이루어졌고 안 이루어졌으면 왜 안 이루어졌는지, 혹시 이루어졌는데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집요하게 집중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읽고 끝내지 마시고.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고 열왕기하 24장하고 에스라 1장에 보면 나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포고령을 내리죠.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이게 그냥 나온 일이냐고요. 이미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도구지요, 도구.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유스로 있다가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짓는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 아니잖아요. 이게 구속사로 측면에서 보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1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6년 동안 스룹바벨 성전이 기초를 놨다가 중단이 돼요. 그다음 학개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죠. 흥분시켜서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게 이제 학개서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사제국 포로 후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니엘서까지 7권의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바사제국 도표가 그거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거 역사에 딱 줄을 맞춰가지고. 지금은 이제 중간사 헬라 제국이에요. 중간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고, 바사제국도 공부하셔야 되고, 바사제국 이전에 이제 분열왕국 있죠, 분열왕국. 그건 제가 한 8년 전에 우리 에스라에서 한 1년 동안 정말 공부 잘했어요. 지금 그때 깊이 했었어요. 그래서 분열왕국도 나중에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좀 그런 것도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어쨌든 이 고레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의 그림자. 고레스의 한 사역은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포로들이 다 돌아오잖아요. 그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잖아요. 호모가제로 죽었던 영혼들이. 그렇게 이제 예표론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45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도대체 고레스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열국들을 항복하게 하고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무장해제시킨다는 말입니까? 궁금하죠,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궁금증이 일어나야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메대 합병 얘기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가지 전쟁이 남았어요. 미디아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전쟁이 남았어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앞서서 끝내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확인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읽어놓고 그냥 말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강의 안에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하는데 제국이라고 말을 할 때는 고레스가 바사 안산에서 그 소규모의 그 부족의 왕이 된 거는 제국으로 치질 않아요. 550년에 그때 제국으로 치지 않고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그때를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때를 제국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바벨론하고 메대 지역 그 지도본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 정도로 이 메대가 막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레스의 리디아 정복. 리디아는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여기 리디아를 여기 이 그림이 되게 좋은 그림이에요. 뒤에 그 저기 도표 다 있어요. 이 그림 내가 집어넣었어요. 아주 이게 너무나 잘 해놔서 고레스 정복. 고레스 대항 정복 전쟁이 있잖아요. 자, 고레스가 메대를 정복을 했어요. 이게 550년이에요. 550년에 메대를 정복하니까 메대의 사동 국가가 리디아였잖아요. 그죠? 아까 리디아. 네? 그 긴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메대와 리디아가 사돈을 맺게 된 경위를 보면 이제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지금 시간이 아무래도 더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 읽어보시면 돼요. 뭐 전쟁하는데 이제 일식이 나타나서 평화 조약을 맺고 리디아 왕 알리테스가 아리에니스를 메대 왕 키악사레스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리에니스와 크로이소스 왕은 남매지간입니다. 남매지간. 그다음에 이제 그 아스테아게스가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자 사동 국가인 리디아 크로소스 왕도 긴장하면서 바사의 공격에 대비를 하는데 크로이소스 왕은 이때 바벨론과 애국과 라케다이몬과의 동맹을 맺습니다. 왜? 자기들이 먹힐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라케다이몬은 11번에 내려가면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 수도로서 스파르타예요. 스파르타. 그러니까 스파르타 건설자가 라케다이아몬이에요. 그러니까 스파르타를 라케다이아몬이라고 하는 나라라고도 부른다 그 말이에요. 설립자 이름을 따서. 이게 지금 헤로도토스 역사 같은 거 보면 되게 어려워요. 용어 이름 우리 애굽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역사책에는 아키토라고 그래요. 아키토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르는 지명과 인명이 되게 달라가지고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막 두 번, 세 번씩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레스가 거기 보세요. 546년에 이제 그 페르시아 군대를 끌고 리디아를 침공합니다. 자, 수도가 사르디스죠. 사르디스. 여기를 에워싸는데 14일 만에 성을 함락하는데 그 성이 어떻게 함락이 되느냐. 옛날에 고대의 그 제국들의 성들은 간단한 성이 아니에요. 아무나 쉽게 침공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보통 몇 년 이상을 공을 들여야 침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 그렇게 요새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를 14일 만에 점령을 했는데 요 비밀이 헤로도토스 역사책에 나와요. 거기 보시면 고레스 군대가 성을 정복하기 전에 성벽을 기어 올라가야 했는데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절벽 쪽에다가 성을 줘놨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뭐 다 죽지.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그 성에서 나오는 걸 잠깐 봤는데 보통 그 까파른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질 않아요. 근데 병사가 투구를 떨어뜨렸는데 그 쪽문해가지고 어떻게 그쪽으로 내려서 그 모자를 들고 간 거 봤어. 그걸 이제 고레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밤에 그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 리디아를 정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책에 나와요.
역사는 과거 사실의 기록이라 그랬잖아요. 기록을 안 보면 역사를 몰라요.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전후 세대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한국 역사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세계에서 이건 일종의 세계사인데 성경과 연관되어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14일 만에 고레스가 리디아를 정복했냐고요. 앞에서 이사야 지금 5군데 성경 봤지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이게 성취가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 이사야 예언의 지금 성취가 여기 보면 550년에 고레스 왕이 매제있어 ek바나스를 약탈했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546년에 사대가 페르시아에 멸망당했다 그랬죠. 그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사야 예언이 이때 지금 성취가 된 거예요. 이때에. 다음에 고레스의 바벨론 정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열국의 문을 열고 지금 세빛장을 꺾고 그죠? 그게 지금 말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역사 세계 속에서. 바벨론 정복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이 근동지방의 강자로 부상했죠. 자, 이제 바사가 메디아와 통합하고 리디아를 정복하니까 당연히 바벨론은 이제 오싹하는 거예요. 그죠? 아, 다음엔 나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보니두스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어머니가 섬기는 신신 아까 말했던 게 좀 중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보니두스가 이제 그 대마라고 하는 곳에 가 있다가 아까 벨사사를 공동 통치자로 임명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망하기 전쯤에 자기가 돌아와 보니까 이미 나라는 이미 벌써 다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라 그랬죠. 그죠? 요때가 바벨론이 멸망한 거예요. 이때. 그러면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거기 한번 16페이지를 보세요. 바벨론은 높은 성 중의 성이고 그 성은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시면 주전 626년에 나보폴라살은 갈대아인을 모아 신바벨로니아를 건설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강대국이 되는데 이 바벨론의 성은 어떻게 했냐면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은 유프라데스 강 한가운데로 흐르고 바벨론 성 전 주변이 강은 세 갈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 들어가려면 강을 타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게 난공불락이지요. 그리고 강을 보세요. 성벽의 두께가 몇 메다예요? 30m. 30m면 10층 건물의 높이입니다. 그 다음에 성은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고 성벽의 높이는 몇 메다라고요? 120m의 높이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성벽 둘레로는 유프라데스 강이 흘렀고 성벽 흙은 해자를 판 흙이고 성벽의 벽돌은 콜타르를 사용했다. 어떻게 이게 무너졌을까 이런 성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 밑에 보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성을 공격하라고 갔는데 이제 자기가 아끼던 에마 백마를 그 물살이 센 유프라데스 강에 그냥 잃어버렸어요. 고레스가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 강물로 하여금 내가 여자들이 무릎을 적시지 않고도 건너갈 수 있겠다고 해놓고 바벨론 성 주변에 유프라데스 강이 두 개가 이렇게 흘렀다고 그랬죠. 그렇죠? 강줄기 한쪽을 180도로 길을 다 낸 거예요. 양쪽에. 그러면 두 강줄기를 합하면 360갈래를 냈어요. 그럼 상상이 돼요? 물이 흘러가다 어떻게 돼요? 다 갈래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벨사살이 밤에 주색 잡기 한 거예요. 술 먹고. 설마 니들이 들어오겠느냐? 근데 고레스 군대는 그 유프라데스 강을 180개, 360개 갈래로 전부 다 물을 빼놓으니까 강이 어떻게 돼요? 마르잖아요. 그때 그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바벨론 정복한 거예요. 누가 했지요? 그 이사야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사야 예언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만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성취가 됐냐 안 됐냐. 내가 성도라면 손 들고 당장 질문하겠어요. 목사님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냐? 나 같으면 그렇게 물어요.
그때 답변을 딱 역사적으로 한번 해줘 보세요. 그 성도가 얼마나 은혜를 받겠는데. 와, 기가 막히네요. 어쩌면 그게 150년, 200년 전에 일어날 일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했을까? 이해되시죠? 제가 성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계속 공부하면서 말도 못하게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힘이 안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됐다고 하는 확증을 설교로서 딱 말할 때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네. 5장 30절, 31절에 네. 갈대아 왕 빌사살, 네. 바벨론 왕이 벨사살의 죽임을 당했다. 네. 뜬금없이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렇죠. 얻어서 62세다. 그건 네. 어떻게 연결이? 그러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를 일단은 거기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메대의 마지막 왕이 아스티아게스죠. 그죠?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메대는 이미 아스티아게스 왕 때 망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아들로 봐야 돼요. 그렇죠. 아스티아게스 아들이에요. 근데 나라는 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레스하고 메대지간이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 메대 사람 다리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아까 바사대교의 다리우스 히스타스에서 아니에요? 이 사람 딸하고 고레스가 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인도 되고 메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요 다리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 다리오가 고레스의 장인도 되고 메대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스티아게스의 딸 만다네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오빠가 되니까, 그죠? 그렇죠. 다 얽혀 섞이는 거예요. 여기 헬라 제국 딱 시리아 제국 들어가면은요, 형제끼리 결혼시켜. 형제끼리. 누나랑 동생이랑 같이 결혼시켜서, 예. 그렇죠. 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이게 역사를 공부를 하면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헤로도토스 이제 보고요. 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이사야 거기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17페이지. 17페이지 한번 이사야 44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거 다 갈래갈래. 이 힘이 나요, 안 나요? 전율이 안 생겨요. 네?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네? 기쁨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겠다. 여기에 뒤에 보면 20절 28절에 고레스에 대한 말이 연결돼 나와요. 고레스에 대한 연관된 그 바벨론 정복하는데 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 흥분 안 됩니까, 여러분? 흥분 안 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고레스에 오르는 손을 붙잡고 열국을 무장해제시키고 논문을 노체를 깨뜨리고, 그죠? 성문을 열고 왕들을 굴복시키고. 이미 이사야에서 예언 다 되신 거예요. 그 사람이 고레스다. 그 자유주의자하고 신정통주의자들은 이사야서 제2이사야, 제3이사야, 40장부터 제2이사야로 불러요. 어떻게 고레스를 했겠느냐. 그러니까 고레스 당시의 그 사건을 보고 기록했다. 그게 제2이사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신학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분들은 처음에 공부할 여기저기서 배우시는 분들은 뭐 제2이사야, 제3이사야 기가 확 열려. 야, 신기하게 개뿔이나 신기해.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지고. 그래서 신학이 그렇게 중요한 게 목사님들의 신학이. 바른 신학을 한 사람들은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신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 말하면 호하고 저기서 이 말하면 호하고 그냥 정신없이 돌아다니 정신없이. 딱 신학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딱 들으면 알아요.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좀 이상하다. 딱 구별이 되잖아요. 이사야 45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간에 시작. 고레스가 엄청난 그런 부귀를 누린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요. 허용적으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고레스는 과연 이 사실을 알았을까? 알았다고 보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 뒤에 나오잖아요.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주석가들은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꿈이나 환상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보다도 오히려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약 150년에서 200년 전에 기록한 이사야의 예언을 보고 알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거는 올바른 추정이에요. 그렇죠?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고레스가 어떻게 이사야의 예언을 알았을까? 그죠? 궁금하잖아요. 그죠? 아마도 다니엘 선지자가 고레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알도록 하였을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적어도 고레스 제3년까지 생존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서 나오잖아요. 에? 고레스 3년까지 나오죠. 그죠? 자, 다니엘서 10장을 보세요. 10장. 성경을 이렇게 배우면 진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너무 성경이 달아요. 자, 10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에게 났더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몇 년이요? 3년. 그러면 바벨론은 평민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평민이 아니에요. 그죠? 고위직이에요. 바벨론 도를 다스리는. 벨사살이 셋째 7위자로 다니엘에게 입혀줬죠. 그죠? 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줬을 때 셋째 7위자. 왜 둘째가 아니라 셋째인 줄 아세요? 왜 둘째가 아니라 셋째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첫째는 누구예요? 바벨론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고, 둘째가 누구예요? 벨사살 치고, 그 다음에 셋째가 누구냐? 다니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 7위자를 준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나 외에는 너보다도 그 둘째 7위자지만 요때는 나보니두스가 아버지고 자기 아들이 벨사살이니까 둘째잖아요. 그래서 셋째를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도 그냥 넘어갈 말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전부 다 100% 의미가 다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왜 셋째 7위자나 그러잖아요. 벨사살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을 보면은 조그만 글씨를 해놨죠. 고레스가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이롭게 여겼으며 거기에 쓰여져 있는 대로 실행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야심에 사로잡혔다. 이에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떠나들었다는 허락을 하였다. 고레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희 편이다. 나는 바벨론과 행정가들은 물론 유대 인근 지역의 총독들에게 편지를 써서 성전 재건을 위해 필요한 금과 은을 분담해서 너희에게도 기부하라고 부탁했으니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짐승도 주라고 지시하였다. 요세푸스 고대사 제11권 1장 2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강의 들으시면 요세푸스 읽고 싶어가지고 막 마음이 당장 가서 사서 읽으세요. 시간이 걸려도. 엄청나게 은혜는요, 받을 때 받아야 돼요. 연결을 해야 돼요, 연장. 예? 아마 이번에 중간사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새로운 윤곽을 잡는 시간이 될 수가 있고, 조금 알았던 분들에게는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아마 기회가 될 거예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아시면은 뭐 다행이고. 그래서 이제 중간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는 과거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저는 이거 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이게 몇 달 해가지고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한두 권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세푸스는 4,000페이지잖아요, 그 전체가. 일단 그걸 다 읽고, 그걸 요약한 거예요, 제가 지금 중간사는. 그때 8년, 9년 전에. 지금 만약에 제가 올 여름에는 여러분들이 힘들었지만, 올 여름에 좀 끄적끄적해서 100% 못합니다.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그때 워낙 제가 충실하게 8, 9년 전에 이걸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저걸 해놓은 거예요, 저거. 다시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 다시 저도 공부한 거예요, 제가. 그때 내가 너무나 잘해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지금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사제국의 흥왕은, 아까 바사제국 도표를 다시 한번 맨 뒤로 가보세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꼭 이것도 언제 한번 강의를 해야 돼요. 이거 공부할 때 혹시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꼭 와서 들으셔야 돼요. 너무 좋아요. 바사제국 보면은 고레스 1세 나오죠. 그죠? 캄비세스 2세. 가우마타는 술산됐고 밑에 보면 캄비세스 2세가 애굽을 원정을 나갈 때 국내에 정사를 가우마타와 대신들이 맡기고 떠났는데
가우마타가 캄비세스 동생 스메네티스를 가장해서 대신 왕이 됐는데 한 7개월 하다가 나중에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가 딱 바사에 들어올 때 기가 막혀요. 그 헤로도트 역사를 보세요. 왕들 7명이 딱 서로 해가지고 우리 중에 누가 왕이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말을 타고 아침에 해 돋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 중에 말 탄 그 말이 힝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왕이 된다. 7명의 장군들이 아침에 딱 말을 타고 가는데 다리우스 히스타스가 탄 이 말이 힝 하면서 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장군들이 폐하 이렇게 돼서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헤로도트 역사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와요? 다리우스가 여기서 이제 아까 그 데이페스의 방제 혈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집에서 혈통이 다리우스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 남편, 크세스. 300영화 보신 사람 있어요? 300영화? 네. 300영화가 이 사람이에요. 에스더 남편,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1세, 롱기마누스라고 하는 이제 아닥사스다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까지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우스 2세, 아닥사스다 2세, 아닥사스 3세, 아르세스, 다리우스 3세 코드만누스 때에 331년에 알렉산더에게 망합니다. 336년에. 이때 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사제국의 역사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옆에 딱 가보면 다니엘, 에스라, 학개스가라, 에스더, 느헤미야 성경 쫙 있죠. 그죠? 옆으로 나가면 오른쪽으로. 여기에 이제 성경은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6가지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사 배경 속에서 이 성경 6가지가 기록됐다. 이렇게 성경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이제 강의 안으로 돌아가시면 바사제국의 흥왕. 아마 그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 그러니까 고레스 이후에 그 아닥사스다 왕 이전에 아하수에로까지가 가장 바사제국이 흥왕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하수에로 때부터 폐색이 짙어지는데, 그건 이제 점심 먹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바사제국의 쇠퇴는 이렇습니다. 자, 다리오 왕과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그리스의 침공에 실패한 데부터 바사제국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그리스 지역과 연관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역사를.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유럽을 최초로 침공한 사건이거든요. 전쟁이. 여러분들이 웬만한 거 다 아는 전쟁이에요. 자, 이오니아 지방의 반란을 보겠습니다. 기원전 540년경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이오니아 주변, 이오니아는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터키 지방의 서쪽에 있는 여기 이오니아의 도시들이 몇 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섬 주변에. 여기 이제 그 해변 주변에 이오니아 지역의 도시들이 있었는데, 이 지역이 페르시아에게 정복이 되고, 페르시아의 사트라프가 임명한 토착민 참주들이 통치를 했는데 여기서 499년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항상 그 압제국들은 힘들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힘세면 독립하는 거고 안 그러면 죽는 거고 여기서 499년에 페르시아 압정에 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서 싸우면서 이제 보면 그리스 지역이 옆에 가깝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이제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 좀 도와달라. 스파르타는 딱 거절하고 아테네가 도와줬어요. 이때. 아테네를 기억하세요. 아테네가 도와줘가지고 사르디스를 박살을 냈어요. 박살을. 이오니아 군대들이. 자, 페르시아가 가만히 있습니까? 제압 부대를 보내가지고 박살을 내고 돌아가는 이 사람들을 다시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동서양의 최초의 충돌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애굽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메데바사도 그렇고 지금 아시아 지방이잖아요. 그죠? 네? 동쪽에 있는 아시아 지방들이 지금 거기에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 패권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유럽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과도기이기 때문에 과도기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그리스 침공을 합니다. 499년 이걸 이야기 나서 다리오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놈들, 그럴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어디 감히. 그러다가 이제 마라톤 전쟁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마라톤 전쟁에 보면 이오니아 반란 이후에 그리스 지역의 페르시아에 반항하는 조짐이 보였고 490년에 그리스를 응징하기 위해서 이제 이 다리오 왕이
대규모의 원정대를 출정시키는데 심한 폭풍으로, 왜냐하면 그리스를 들어가려면 해상으로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땅으로도 들어가지만 배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폭풍으로 함선이 파괴되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가고 곧바로 2차로 490년입니다. 600여 척의 함대를 보내고 에게해를 건너서 마라톤 평야에 접해 있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당시에 양측의 전력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테네 군은 9,000명하고 중장비 보병 9,000명이고 플라테에서 파견한 1,000명에서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페르시아는 아테네 군대보다 적게는 4배로 보는 사람이면 40,000명이라고도 보고요, 많게는 20만 명까지도 봅니다. 이 헤로도토스하고 요세푸스 역사책을 읽다 보면은 이 군대 숫자가 엄청 달라요. 20만이라고 하는데 100만이라고 하는 학사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 말이 옳은지는 몰라도 어쨌든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숫자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때 마라톤 전쟁의 아테네 사령관은 밀티아데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 성지를 한 번도 안 가고 이런 데를 안 가봤기 때문에 꼭 그 그리스를 가면 여기 한번 다들 가더라고요. 이 사람 동상까지 서 있어요. 저는 그림으로만 봤어요. 그래서 마라톤 전투라는 별칭으로 여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요즘으로 말하면 20대 1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페르시아 군대가 패합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징계 기적이에요. 징계 기적. 그러니까 동서양 지금 전쟁이 여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지금. 근데 마라톤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기고 나니까 한 사람이, 병사가 쉬지 않고 아테네 시내까지 달려가가지고 이겼다 그러고 죽었다는 게 그게 마라톤의 그 기원이 됐잖아요. 그죠? 42.195. 근데 실제적으로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 시까지는 39km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그래서 인터넷 글들을 여러 가지를 봤는데 39km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이제 몇 해 올림픽 때에 연장이 돼가지고 42.195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뭐 그렇다고까지는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그렇게들 학자들도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말해도 괜찮고, 그렇게 우리가 관념이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여기서 마라톤 전쟁에서 490년에 패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테르모필레 전쟁과 살라미스 해전과 프라타이 전쟁이 나오는데, 이것이 페르시아 3차 침입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480년이면은 10년 뒤잖아요. 그죠? 마라톤 전쟁. 이때는 누가 끌고 가냐면 크세레크세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다리우스 이시타스베스의 아들이에요. 에스더 남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480년에 다리우스가 죽고 크세레크세스가 다시 아버지의 그 전쟁에 실패해서, 얼마나 애들 말하면 뭐가 팔려요? 팔리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역사에 관심을 가질 때, 제가 이제 그 역사 그 다큐물이 되게 많아요. 제가. 한 100기가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동서양 해가지고 옛날에 10몇 년 전에 공부할 때 그때 다운받아 놓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때 본 기억이 있어요. 그때. 아하수에로가 아버지 밑에서 딱 훈련받으면서 아주 철저하게 훈련받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패했으니까 왕이 되기 전부터 이를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어요. 아하수에로는. 니들 꼼짝마. 내가 왕 되면 너네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나서 이제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는 486년이에요. 486년에 왕이 되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486년이니까 한 5, 6년 지나고 나서 480년에 대규모의 부대를 끌고 지금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자, 빨리 에스더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스더서 1장. 여러분, 에스더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에스더. 이제 시간이 끝났네. 에스더서 1장을 보시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다 그랬죠. 그죠? 자, 3절에 왕위에 쓴 지 이제 3년에 그러죠. 그죠? 3년에, 그러면 아하수에로가 486년에 왕이 됐고요. 이거는 비주기년으로 보면은 3년이면 482년이 됩니다. 482년이 되던 해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과 잔치를 베풀었는데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앞에 있었다. 1절을 보면은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렸다 그랬죠. 여기 한번 보세요. 바사제국이 다스린 제국 이거예요. 이거. 여기를 127도로 성읍을 나눠놓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180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이때가 482년이에요. 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인 줄 아세요? 뒤에 나오지만 헬라를 치려고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장군들을 불러가지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에스더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1장에 보면 와스디를 폐위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요때 와스디를 폐위하고 480년에 헬라를 침공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여기서 대판 깨집니다. 그리고 2장 한번 가보세요. 2장에 에스더 2장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누가 그치면 그렇죠. 그 후는 3년 공백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아하수에로가 깨지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리디아 사르디스에 가가지고 술 먹고 방탕하다가 그냥 그러고 나서 다시 본국으로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왕후를 폐위시킨 게 좀 그렇잖아요. 다시 이제 생각하는데 문무대신들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왕비를 간택할 수. 그때 에스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에스더 1장, 2장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다 이러한 시간적인, 역사적인 큰 사건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테르모필레하고 살라미스하고 플라타의 전쟁은 읽어보시면 돼요. 3차 침입에서 이제 전쟁을 들어가가지고, 60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40만을 얘기하는 사람, 20만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이때 전쟁은 보병들, 집 나르는 직군들, 수만 명. 그 수십만 명 되는 사람을 먹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 엄청난 대군들이 갔는데, 테르모필레 협곡은 영화 안 본 사람들은 300 영화를 꼭 보세요. 300. 기가 막히게 난 300 영화가 이거 말한 거지, 지금 아하수에로가. 거기 롱기마니스가 그 아하수에로 이거거든요. 거기서 그 전쟁에서 패하고, 그 다음에 그 살라미스 해전은 그 그리스 여기에요. 그리스 지방 요쪽에 요 중간에 살라미스 해전인데 여기가 많이 좁아요. 물결이 세요. 그러니까 그 헤미클라스인가 아테네 군사가 그 전략이거든. 이순신 장군이 옛날에 해전할 때도 다 전략으로 해서 그 무슨 많이 있잖아요. 물살 센데 거기에 왜군들을 뽑고 다 그런 지략가란 말이에요. 지략가. 여기서 살라미스 전쟁에서 엄청난 그 페르시아 군대 한 대를 격파시킵니다. 어떻게 아하수에로 도망가야죠. 도망가요. 그 다음에 남은 군사들을 플라테이아 전쟁에서 거기서 또 깨져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사보거나 인터넷에 딱 입력만 하면 내용이 싹 나와. 이제는 책 살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 전쟁 내용들이 다 나와요. 저도 그렇게 해서 좀 참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엘서 11장 2절 19페이지 보세요. 19페이지. 자, 아하수에로가 그리스를 침공할 때 다니엘이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여기서 여러분 놀라야 돼요. 다니엘서 11장을 먼저 가보세요. 이게 언제 몇 년도에 기록했나. 그냥 성경 무조건 설교하지 마세요. 자, 다니엘서 11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이라고 그랬죠. 그죠? 요게 지금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고레스가 539년에 바벨론 정복했잖아요. 요때 말하는 거예요. 원년이니까 그 다음에 538년에 다니엘이 예언을 받은 거예요. 이 글에 이 사건을 예언한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들어갔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2절.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어디를?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이게 다니엘 때에 이미 딱 하나님이 계시를 준 거예요. 계시. 특별 계시란 말이에요. 이게 538년에 이 계시를 받고 480년에 아하수에로가 쳐들어갔으니까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480년하고 538년하고 한 2, 30년? 40년 되잖아요. 그죠? 그 예언을 딱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바사에서 세 왕은 거기 있잖아요. 캄비세스, 가오마타, 다리오. 왜 그러냐면 바사에서 그 다음 왕이니까 고레스는 빼고 그 다음에 세 명은 요 셋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주석들을 보면 다 달라. 다 다르니까 그냥 제가 연구한 건 일관성으로 저는 다 연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네 번째가 강하다는 말이 아하수에로 때 그래도 가장 강했어요. 아하수에로 왕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대군을 끌고 이제 그 테르모필레 협곡하고 살라미스하고 플라타의 전쟁에서 패했다 이제 그 말이죠. 에스더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헬라가 점점 이제 강성해지기 시작해요.
아직 중간사 안 들어갔어요. 요 둘째 시간까지 중간기 이전의 역사를 제가 바벨론하고 메데바사, 헬라까지 좀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점심 먹고 나서 중간기 시대 들어갑니다. 중간기 시대 들어가면 당연히 마게도니아, 그리스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거기서 페르시아와 전쟁을 통해서 400년 정도면은 이제 여기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망하거든요. 그러나서 이제 중간기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잠깐 점심 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이번에 중간기 신구약 세미나를 통해서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